저는 교회 소식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4일 월요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매년 기도원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기도원 가지 못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카드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명령 작년과 동일합니다. 장로 오두지요, 한수집사 임민기, 권사 조미도, 임현호, 이임자, 집사 오성란, 윤수방, 오기영, 윤주연, 임미애, 이성훈, 정지훈 집사. 재정부에는 임강덕 장로, 오두교 장로, 임정원사, 예배부에 임민기 안수집사, 임미애 집사, 교육부에 임연옥 권사, 전도부 선교부에 오두교 장로, 임강덕 장로, 임연옥 권사, 봉사부에 이민자 권사, 관리부에 문동석 장로, 경조부에 조홍길 장로님, 상미부에 조미도 권사, 신방부에 임연옥 권사, 권사님 전체, 청년부에 오두교 장로, 아동부 교회학교 이민기 집사, 이송은 집사, 찬양팀에 이민기 집사, 임미애, 오성남, 이성은, 정기윤 집사, 그리고 김성찬 이산 기억하시고 올 한해도 힘을 내서 열심히 순자리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한 해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되 실육조들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준 복과 평안의 복, 장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올해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주님 사랑을 더하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이한 예물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업의 번창과 또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해 나아가는데 형통함으로 다가오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자녀들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이한 은혜와 축복이 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건축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에 너무 게으르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천번제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날 정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업장과 개인과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기이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형통함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령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 아버지의 사업장들, 개인에게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거절감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심령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한 해의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비춰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이 어둡습니까? 우울합니까?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서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 줄 믿사오며 불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축석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첫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더 넘쳐서 모든 것이 풍성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담대하라 2021년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은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대표적인 아픔이 뭐였냐면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족해서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웠을까요? 생각해 보기를 아마도 첫 번째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능력을 주셨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 같았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고 물이 필요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사람이고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 사람이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들이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내가 모세 지도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요. 위대한 모세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집단적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변했겠습니까? 변하지 않았겠죠. 여호수아는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또한 두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는데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죠. 왜요? 들어가 봤으니까.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2021년이라는 미디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팬데믹 현상이라고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올 거예요. 앞으로의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제 무너질지, 코로나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 경제적인 한파, 전체주의적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만나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극도의 공포심마저도 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또한 그 말씀을 먹어야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오직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1년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젊은 시절에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1년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손잡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또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빠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갑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질 뻔해요. 그럼 누가 손잡아 일으켜줍니까? 넘어지기 전에 아빠가 그 손을 높이 들어서 아이는 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2021년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좀 더 제한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조건이 있다.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른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뜻이 맞아야 친구가 되고 함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의 조건이 뭐예요? 뜻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있게 하는 것.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읽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먼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뜻을 알다.
그 사람의 뜻을 알면, 그분의 뜻을 알면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고, 알아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선포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힘없이 살아갑니까? 선포하지 않아서. 선포하지 않아서. 또한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은 결코 아니에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얘기해줘요. 왜요? 세상 것은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교육할 수가 없죠.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목사에게 맡겨놓고 교사들에게 맡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들은 테필린이라는 말씀의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대로 입으로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되고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입에 두려면 뭐 해야 돼요? 암송이 돼야 입에서 둘 수 있잖아요.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묵상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여주면 볼 수 있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명상하고 묵상은 다른 거예요.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에요.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책이죠.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시편 1장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인이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연인이 계속해서 상대방이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지정된 장소와 건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전이었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따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묵상이에요. 묵상하지 않고 환상으로 들리고 환청으로 들리고 이런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뜻을 알려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묵상하죠. 자연 묵상 아시죠? 자연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자연 묵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 푸른 하늘, 넓은 바다, 아름다운 꽃, 붉게 물든 석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에 빠져서 와 좋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자연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좋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더 광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문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찾는 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 두 번째로는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지. 하나님만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봐야 돼. 여자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몇 번 보셨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거울,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거울이니까.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듯이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보세요. 성경으로 자신을 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을 보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된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묵상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또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묵상은 깊은 우물물을 손으로 직접 길어내 올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물물이 시원하고 깨끗해도 내가 그것을 퍼 올리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묵상은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그 물을 퍼 올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퍼 올리지 않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묵상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려서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렇게 묵상할 때에 비로소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죠. 물을 본다고 해서 물 맛을 압니까? 뭘 본다고 해서 그것이 맛을 느껴집니까? 아니죠. 가져다가 내 입에 넣어야 그것이 내게 되고 내가 이것이 무슨 맛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먹어야 된다. 만나가 지천에 깔려도 그 만나를 걷어들이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잠언 20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곧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길어 올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남을 지적질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진정한 묵상이에요.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져야 그게 건강한 말씀의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말씀대로 사는 것.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죠. 원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은 꿀떡 같은 마음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이 약하면 믿음을 더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육신이 약하다. 뜻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변명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뜻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냐? 그러면 뜻을 더 키우자. 믿음을 더 키우고. 로마서 10장
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의 육신이 더 약하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내 입에 있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 믿음 있네 하고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죠.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대단한 감동을 주는 문구예요.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라는 말은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저는 이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먹어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성경이 나와요. 성경을 먹어야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성경대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200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다시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의 개념이에요. 형통의 개념. 목사님 무슨 형통의 개념도 모를까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됨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뜻에 맞춰야 형통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내 뜻대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의 형통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형통의 비결이 뭔지 알 수 있는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했는데 어디서 형통했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 문장은 종살이 할 때, 그리고 23절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 됩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데 형통해요. 그게 요셉이 형통한 일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형통해요? 종살이 하면서 인정받으면 형통한 거예요? 옥살이 하면서 인정받으면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에 풀려났어요. 이건 형통일 수 있죠. 옥살이 했는데 빨리 여기서 나왔어요. 누명이 벗겨졌어요. 형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조차가 웃기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고 옥살이 하고 있는데 형통이에요. 왜요? 근데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종살이와 옥살이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형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형통인 거고, 내가 지금 부하게 살고 잘 살고 똘똘하게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거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물은 건너가 버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형통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아픔과 괴로움이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이었다. 정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이 되고 점점 강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 말씀하시며 2021년을 감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해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형통한 삶인 줄 기억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픔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